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주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심판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올바르다 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없어 보일지라도 그 순간도 마치 지금 우리 주변을 흐르는 공기처럼 계속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이루는 곳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목표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방향만큼은, 또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만큼은 분명히 제대로 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의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역자이고 사도 중에 하나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속한 영혼들을 가르치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늘 당연한 것처럼 보지 않고 늘상 자기가 제대로 된 방향과 길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검증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점이나 그 결승점을 끝까지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계속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차하면 열심히는 가고 있는데 방향이 틀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눈 뜨고 우리 주변을 확인하듯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관성에 이끌려서 가듯이 늘 하던 예배, 늘 하던 찬양, 늘 하던 직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꽤 많이 탈선해 있는데도 얼마만큼 탈선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목표점이 불분명하면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물론 과거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믿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갈 때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순간적인 의구심이 들게 되면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낙심하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 따라 하다가 잘못되면 막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서 언젠가는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확실히 알았던 사람들과 큰 이적을 보면서 얼레벌레 쫓아왔던 중간 잡족들은 전혀 걷는 걸음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길을 아는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잡족들은 뭔가 좋은 것을 보려고 아주 대단하다고 느껴서 같이 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괜히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표가 같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도 차이가 나지만 목표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던 사람과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 때, 주일학교 때, 청소년기에 뭐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엄청 잘했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위 어쩔 때는 더 나이 들어서 청년 때 정말 막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이 되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뭐고 지금의 모습은 뭘까?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이 가는 길에서는 분명히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랐거나 아니면 과정 중에 확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가야 되니까 간다고 해서 왔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 따라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하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정말 자기가 정작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목표점이 불분명하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을 통로가 돼서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잘 따라오니까 아주 훌륭한 신자처럼 안심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본인이 알아서 잘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확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막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해요.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에 온 것까지는 내가 네 말을 듣고 왔으나 이제는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본 바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까지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작 이 사람을 예수와 만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빌립도 그러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신앙생활 같이 잘했던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내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을 벗어나게 되는 걸 볼 때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따라온 것인지. 나를 따라왔다면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럼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었었는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도 주변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고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잘하고 있다면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한쪽은 적용이 되는데 반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믿지 말라 뭐 이게 아니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실제로는 내 믿음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눈앞에 보이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상 확인하라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목사도 아니고요, 예배당도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어야 맞다. 그래서 앞에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인이 가능한 근본적인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통되면 따라가고 다르면 멈춰서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따라가다 보니 계속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조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안수집사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을까 하는 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빌립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하루에 막 3,000명씩 결신하고 침례받았던 성도들이 막 늘어났을 때 사도들 12명 갖고는 감당이 안 돼서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사람들로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죠.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목사인 저도 안수집사 7명 중에 3명만 기억합니다. 순교했던 스데반, 오늘 나오는 전도자 빌립,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단자 니골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보면 그렇게 기억이 안 돼도 이 4명은 엄청나게 훌륭한 안수집사였던 건 맞습니다. 적어도 니골라처럼 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니골라의 변함을 보면 재밌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신앙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끈하게 변화받아서 대단히 뛰어난 일꾼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 자신을 확인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쌓아왔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쌓여져 온 것과 자기가 스스로 체험이 막 쟁여져 온 신앙과 어느 한순간 뜨거운 신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뜨겁게 확 변한 신앙이 엄청 좋은 신앙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를 계속 검증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니골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확 뒤집어진 사람은요, 한꺼번에 반대로도 확 뒤집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으로 올 때 천천히 왔던 사람은 그렇게 한꺼번에 뒤집어지지 잘 않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양쪽이 다 필요하죠. 근데 다 필요한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인 거예요. 스데반은 말 그대로 한 번의 순교로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4명은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립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그 핍박의 주체요, 가장 주장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겠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한꺼번에 확 흩어지면서 유대 전역으로 막 흩어지고 일부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 빌립은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죽었을 때 나머지 안수집사들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들은 안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사도들의 권위를 받아서 교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수집사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도와 버금가게 안수집사들도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7 안수집사를 뽑아놨는데 1명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6명이 남았어요. 6명 중에 5명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면 도망간 빌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로 칩시다. 주축이 되는 집사가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칩시다.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를 지키고 있고 집사님들도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한 안수집사가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안수집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도망자, 배신자, 좋을 때는 같이 있더니 어려워지니까 떠나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대로, 해왔던 방향대로 생각하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 좋은 사람,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에 그게 적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적어도 남았냐 떠났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남았냐 왜 떠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냥 행동만 보잖아요. 행동만. 근데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일하면서도 어쨌든 틈을 내서라도 뭐 영상을 예배하든 아니면 자기 혼자 골방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누가 자기가 예배할 수 없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예배와 모든 환경이 다 좋아서 그냥 와가지고 예배 참석만 하고 나가자마자 놀러갈 거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더 예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뭘로 보느냐? 나와 있는 행동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 자리에 안 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는 거죠. 목사든 뭐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빌립 안수집사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생각을 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떠났으면 왜 떠났을까? 이 일을 했으면 왜 했을까?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 를 생각해 봐야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떠나긴 떠나는데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 할 때 특별히 사마리아에는 빌립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은 다 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가도 유다 지역으로 도망갔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사람은 빌립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왜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갔을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가셨다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굳이 유대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왜 그랬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 다음에 빌립의 행동들을 보면 이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부흥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은 분명히 예루살렘 충분히 부흥되면 그 다음에는 유다,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가르치셨지, 예루살렘에서 믿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유다에 먼저 너희 민족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 다음 사마리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다 유다로 갈 때 빌립은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남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남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는 것도 잘한 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다를 거쳐 사마리아까지 간 일도 잘한 일이라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근데 나면서부터 고자 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다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좋다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런 걸 선택하는 것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양이 똑같으면 우리는 같이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를 지키고 있어도 왜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 있는 사람이 있고 넌 여기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떠난 사람 중에도 너는 정말 잘하였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넌 도대체 왜 떠났냐 라고 물어야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로 증명하느냐? 그들의 삶을 한 번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의 삶이 어떤가를 봐야 하는 거죠. 빌립은 어쨌든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를 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빌립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무당처럼 막 일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빌립이 내가 깃발 꽂았으니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고집피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입니까? 어려운 상태죠. 어려운 상태면 그 목사들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빌립은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나 여기 있는 영혼들이나 영혼의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다른 사도도 있으니 여기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정이 어려우니 안 될 거야. 내가 해놓은 건데 남들한테 영광을 돌릴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치가 뭐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다가 마술사 시몬까지 변화시켜서 사마리아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이 됐다면 그럼 누군가 거기 목회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강하고 쉽게 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빌립이겠죠. 근데 빌립이 그렇게 거기서 자기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리더한테 맡기고 또 말씀에 이끌려서 떠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북쪽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려면 더 북쪽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반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밑에 광야길 사막으로 가래요. 아니 여기는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전도해가지고 양육시켜야 될 교인들이 많은데 여기를 놓고 여기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려고 막 하고 있어서 막 교회가 막 예배가 막 몇 프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목사가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버립니까?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교회도 그러지 않고 빌립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권을 하지도 않는 거죠. 왜? 말씀 따라 왔기 때문에 말씀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없어 보이던 광야길을 터덜터덜 갑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없었던 곳이었는데 우연찮게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약속도 안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막 한가운데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만나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때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 그걸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더니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고 났더니 갑자기 물이 보이고, 물이 있으니까 침례받자 그래서 침례받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가 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남부로 가라 하신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가면 아프리카 선교가 한 번에 열리겠구나. 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갔더니 이제 땅끝으로 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을 꼭 붙잡고 내가 가서 에디오피아 전도를 하고 에디오피아 교회에 깃발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이 사람 하나 전도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또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해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빌립은 분명히 계속합니다. 처음 사마리아로 갈 때도 말씀에 이끌려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남쪽으로 갈 때도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따라갔고, 이번에도 주의 영, 예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영이 전해주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과는 뭐냐? 가는 데마다 영혼들이 변화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냐 못 세웠냐, 몇 명이 모였냐 안 모였냐, 얼마나 앞으로 비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우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인도받아 가면서 너로 인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빌립은 좌충우로 다듯이 막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빌립을 불렀던 별명이 뭐냐면 빌립 안수집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입니다. 우리나 다른 교회에서처럼 전도사라고 하는 게 목사 밑에 있는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빌립은 전도자였어요. 어딜 가나 전도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곳곳을 다니는 전도자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전 교회를 다니면서 세우고 양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이 다르죠.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데 인도받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못하고 사도 바울은 대단하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 보이면 이것 따라가고 저 사람이 좋으면 저것 따라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누가 어쩌다 그래, 나도 저런 감동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가 헌신했다니까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가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자기를 인도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앞에 사람이 사라지거나 어떤 일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낭망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빌립 같은 인도함을 받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참 빌립처럼 주의 영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다음에 감동이 있어서 일로 가라 그러고 누구를 만나라 그러고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감동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맞나요? 확인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사람은 더 잘 듣고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막 그냥 가겠지요.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아내나 자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버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도 인정받아서 나름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망자, 배신자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럼 어디 가가지고 사마리아 교회에서 크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잘 되면 자기들도 글로 갈 텐데 거기서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좀 남쪽 갔다 그러고 남쪽 가서 누구를 만났다 또 북쪽 갔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니면 도대체 가정은 누가 돌보냐? 예수님께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사시다가 30세에 성령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신 다음에 동생들이 막 예수님 미쳤다고 막 잡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로 뛰어다니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럼 그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살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남편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참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전도의 여정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가이사랴로 와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립이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던 게 핍박 때문이잖아요. 그 핍박에 가장 주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전 사울이었죠. 근데 오늘 얘기는 뭡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 가운데 마지막 들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필 빌립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게 유랑하듯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선교하는 역할을 마지막 죽음의 길을 마무리하는 게 또 하필 빌립 집사의 가정이었다. 빌립이 그 가정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잘 따랐던 그 빌립의 믿음과 빌립이 축복의 통로로 전한 그 말씀과 경험과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심지어 그 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게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거나 부족함을 느낀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사실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둘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적어도 책임져야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앞날을 내가 기약할 수 없는 사역을 하겠다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나서는 게 맞나? 할 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됐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의인으로 살기만 하면 너와 네 자식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나와 내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 못 되기 때문이니까 나에게서만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되돌아놓고 보면 중간중간 그래서 도우셨고 그게 또 거꾸로 저한테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회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실 만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도 봅시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왔던 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제대로 말씀에 인도받아서 제대로 의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직접 돌보지 못했으나 역사가 일어났다. 흔히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 책임져 줬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대단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되게 잘못될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인도받아 가고 있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냥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내가려도 여기는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검증하고 돌이켜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나도 검증이 안 되고 내 가족들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열심히 있다고 뛰어댕기긴 뛰어댕기는데 향방 없이 뛴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말씀으로 잘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잘 열리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빌립의 가정처럼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빌립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결국 그 자녀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던 증거와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공생애를 제대로 살아내셨을 때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축복의 통로로 열려서 좋은 열매들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너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렇게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일로 낙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분명히 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본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인도받고 자기를 확인해가며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제대로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넘겨줘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다면 그 길로 자연스럽게 통로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 몇 장 몇 절을 뒤집어 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내 선택과 결정에 후회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런 삶을 전도자 빌립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남게 되는 것으로 내 믿음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복이 열려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결정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 되게 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하오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선택한 것에 후회나 원망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믿고 따라왔던 부분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인도받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발걸음에 후회가 없고 분명히 주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가며 후회가 없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할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